이 시간에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임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2025년 하반기 그리고 평생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 책 제목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자는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들을 두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존경하고 좋아하는 팬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헌신하는 제자, 이렇게 팬과 제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속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그저 존경하고 좋아하는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헌신하는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제자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보통 복음서 안에서는 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리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했던 이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이들도 있었지만, 그저 예수님의 모습이 신기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이 너무나 신기해서, 병자를 고친다고 하니까 그 모습이 궁금해서, 그리고 전통을 벗어난 그런 예수의 그 획기적인 말씀과 그런 모습 때문에 그것에 분노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무리 중에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오르십니다. 산에 올라신 후에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를 나누신 것이죠. 다시 말해 팬과 제자를 나누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은 각자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각자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팬인가 또는 무리인가 제자인가를 좀 구분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팬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고 제자입니다. 저는 제자에 대한 관심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무리와 제자들이 분리가 되고 온전한 제자가 남았을 때 2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 부분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따로 정의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3절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팔복에 관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면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복이 있나니 라는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원문을 제대로 옮긴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3절부터 11절까지 헬라어 마카리오이가 가장 먼저 나와요.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이가 무엇인가? 이 마카리오이는 헬라어로 복이 있나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가 중간에 있는 것이라 맨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글 번역대로 읽으면 그 복이 있나니가 중간에 있으면 복을 받는 조건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복이 있나니가 맨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조건이 아니라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특히 팔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어떤 선포예요?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들이여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복이 있도다 자비로운 자들이여 그들이 자비를 입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여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이 있도다 화평케 가는 자들이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어떻습니까? 원래 읽던 성경과 제가 읽던 성경이 완전히 다르죠.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앞에 있으면 조건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선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나아가면 내가 무리가 아니라 팬이 아니라 진짜 제자로 나아가면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 무려 9번이나 마카리오이 복이 있나니를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에 따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것은 매우 그 분위기가 엄숙할 수밖에 없죠.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려 9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라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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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 있나니.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신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해요. 환경이 어떻든 어떠한 삶을 살든 상관없이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이 있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해서 말씀하세요. 나의 삶은 복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복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의 의견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 세상 속에서 무리 가운데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제자로 부르심을 받으셨다면, 그 제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던 그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이곳에 올라와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자이고 복을 받으신 겁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실 동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하신 삶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조금은 불편하거나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음이 가난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의에 목말라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자비로워야 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박해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말씀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에 속해 있는 그 단어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부유하기를 원하고 늘 기쁘길 원하며 늘 풍족해야 하고 양보하기보다 대접받아야 되고
깨끗하지 않더라도 차라리 손해보지 않는 것을 원하고, 이익을 보는 것이 원하고, 평화보다는 분노하기를 원하고, 고통보다는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팔복에 나오는 이 복이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이루냐 안 이루냐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슬퍼하면서도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면서도 내 손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고요. 자비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또 누릴 수가 있고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고, 평화를 이루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의 의로움을 따라 살면서 내 육체의 본능과 부딪힐지라도,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동시에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에 복이 있도다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과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함께 있잖아요. 이것은 순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누가? 바로 제자들이. 저는 우리가 이게 누릴 수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도의 영광, 제자의 영광이라고 말이죠.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큰 영광들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현재 우리가 겪는 이 불편함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불편함,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의에 목말라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자비로워야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박해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그저 불편함과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이 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것은 이미 좋은 길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수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수영을 잘 하지는 못하는데, 수영을 할 때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물살이에요. 물살을 거슬러 수영하면 그 물살을 이기기가 어려워서 체력이 방전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체력이 방전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살을 가르며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 육체의 본성과 우리의 죄악의 본성에서 어떻게 돼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거스름은 저항이 있어요. 저항은 뭘 만들어요? 우리 안에 불편함과 고통과 어려움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저항, 그런 불편함, 그러한 약간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라고 말이죠. 내가 지금 복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삶에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런 저항이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고 있고, 그리고 내 안에 그 어떠한 욕심도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결국 복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저항이 없다. 그러면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고 참된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 분명하게 깨닫고 가셔야 돼요. 복의 정의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복은, 진짜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내 삶에 저항이 일어나야 돼요. 거스르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으면 진짜 제자의 삶이고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찬양에 불렀던 나의 삶은 복되다라는 그 찬양 아마 처음 불러보셨을 텐데요. 이 찬양이 사실은 하반기에 우리가 파송의 찬양으로 예배 끝날 때 부를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근데 그 복되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가사는 이래요. 내 육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게 복되다라는 거죠. 내가 많은 것을 이룬 것을,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을 깨달아서 복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연약함, 내 죄악, 내 불편함을 깨달을 수 있어서 그것이 복되다라는 거죠. 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우린 평소에 우리가 원하는 걸 스스로 포기하면 그것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찬양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꺾었을 때 그것이 복이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저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저항을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우리는 우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싫어합니다. 하지만 내 뜻을 내려놓는 그러한 눈물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복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복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의 저항, 그 어려움,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면서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것은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너희들은 복되도다라고 말하면서 불편함과 영광을 함께 이야기하셨을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저항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애쓰기보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 살기를 애쓰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향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길이 왜 복되냐? 결국 이 길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 산에 따라간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무리들은 어디 있어요? 주님과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결국 제자가 복된 것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삶에 어느 정도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불편함이 없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다라는 증거겠죠.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증거를 바라기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그 저항과 그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행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이 제자인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나의 삶은 복되다의 가사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라고 말이죠. 근데 후렴에 가서 뭐라고 노래하냐 하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저항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길을 용기 있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만이 진정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예배 때마다 설교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일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걷게 되기를 여러분이 바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된 길의 조건이에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듣고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파송의 찬양으로 선택을 했어요. 주일 예배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이 길을 알게 되어 복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배운 대로 걷게 되어 복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고백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때론 그것이 내 안에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 길에 가야 되는 것은 그 길이 참된 복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이, 더 완전한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복된 길을 향해 오늘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